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누가 불렀는지 알아요? 가수가 불렀지, 가수가. 최희준이라는 가수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손자예요? 이름이 어떻게 돼? 용헌아,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할까? 이따 하자. 이따 해.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대요.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하는 거. 아주 훌륭해. 용헌이? 용헌. 아유.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걸어간 그들의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살펴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결같이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 그리고 그들이 소망한 본향은 이 땅에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간직해 둔 그 본향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본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살아간 이 세상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 땅에서 살았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들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이 외국인이 뭐죠? 자기 고향 나라가 있어요.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곳에 와서 잠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사는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국내 거주자라고 그러고 여기서 좀 살다가 돈 벌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자, 나그네는 뭐죠?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잠깐 외지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황해도가 고향인데 1.4.5태 때 황해도에서 그 섬이 뭐죠? 강화 위에? 교동. 어떻게 하셨어요? 교동, 강화도, 인천, 서울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끔 요즘 가요 무대 하나요? 요즘도? 해요? 요즘 가요 무대 이렇게 가끔 하면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이렇게 막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아들인 제가 봤는데 나그네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 있어요. 제 고향은 마포요. 마포 공덕동. 지금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가보면 다 달라져가지고 고향의 분위기가 안 나는데 나그네란 고향을 사모하면서 외지에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이들 외국인들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명예가 있건 없건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도 그만이에요. 나그네 길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본향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 명예, 배운 것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나그네 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자기 집이 따로 있다는 것. 나그네는 사실 자기 집이 따로 있습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아무 곳에나 자리 펴고 그곳에 안주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나 외국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아갈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지나가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 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약삭빠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늘 어떤 면에서 좀 처지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참고 사는데 왜 참아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참고 사는데 만약에 그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고 그 천국의 소망마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생애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의 소속은요, 그 사람의 권리를 말해줍니다. 시민권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니까. 그러므로 시민권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 고백처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우리가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정했다고 말씀하시죠. 일렉션, 뽑았다는 거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왜? 참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본향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세상의 복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거부였어요. 거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둘 프라이드 솔저 이 사병을 둘 정도로 아주 부자였다고요. 여러분 318명 하루에 세 끼 먹이려도 얼마나 유지비가 들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던 축복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호화로운 주택을 짓고 살아가지 않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는 천막 치고 살았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그랬는가? 나는 나그네야. 난 이방인이야. 외국인이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하늘의 시티, 도시를 소망했다. 누가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존재이십니까? 이 세상이십니까? 저 하늘입니까? 오늘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사셨습니까?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다 요즘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다 내려놓는 훈련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거 뭐 이렇게 그냥 붙들고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멸망당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만나면 할렐루야 나그네 아멘 했어. 누가 아멘 했어? 용현이가 했어? 아이고 할렐루야 잘했어. 아멘. 성주도 아멘 했어? 할렐루야. 요즘 애들 우리 교회에 만나면 인사하는 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많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오면은 민전도사님이 목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할렐루야 그래. 우리 집사님들도 컨셉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뜻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그네로 사세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근데 나그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 힘들지, 불편하죠.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그네 삶을 살면 여러분, 굴곡이 따라요. 굴곡이. 우리가 걸어서 먼 길을 여행할 때 어떤 길은 평평하죠.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어요? 종식 씨, 행군 해봤죠? 행군 안 해봤어. 저도 공군이라 행군을 안 해봤는데, 육군의 애기들 얘기 들어보면 행군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두 놈 다 육군 나왔는데 우리 아들들 그냥 행군이야. 발톱이 빠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행군을 할 때 평평하고 고든 길은 어떻게 가죠? 룰루랄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만 그렇게 있나요? 평평한 길만? 아니야. 언덕길이 있어. 언덕길. 제 후배 중에 140kg 몸무게를 유지하는 놀라운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랑 야, 우리 산에 한번 갈까? 그럼 아유, 무슨 얘기세요? 산을 어떻게 가? 막 거의 졸도할 수준으로 얘기해요. 왜? 거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힘겹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언덕길은. 꽃피는 정원의 고운 풍치와 맑은 시냇물을 끼고 유쾌하게 걸어가는 길도 있지만 목마르고 힘겨워서 쓰러질 것 같은, 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막 같은 험산 줄령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나그네 길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하고 어떤 때는 즐겁고 축복이 넘치고 기분 좋게 달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슴을 쥐어뜯는 괴로움과 슬픔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때는 외로움에서 오는 하염없는 눈물의 험한 계곡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오직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곳에 둔 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울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안 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무당한테 가는 거야, 무당한테. 이건 아니는. 그들에게 언젠가는 원했던 물질이 사라지고 쓰라린 실패와 시련의 밤이 찾아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잠길 때가 찾아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강도가 가져가고 하늘의 불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뭐가 났어요? 피부병이에요. 엄청 가려운 피부병. 그래서 그 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긁어대는 거예요. 뭘로 긁어댔다고요? 기와장으로 막 긁어대는 거예요. 가려워서. 여러분, 아토피 있는 애들 보니까요, 막 마음이 아파. 그 가려워가지고 긁으면 어떻게 돼요? 2차 감염 피가 나고 막 피부가.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어두운 밤도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야, 만사형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런 성경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봐요. 그런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만 있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구절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뭐 하라고? 이기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아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참어. 그게 복 있는 자야.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게 뭐하는 자가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이 없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혹은 여러분 주변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면 막 이래요. 전혀 이거 안 들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거기 뭐라고 나오냐?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려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도 당하게 하고 환난도 당하게 하고 고통도 당하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왜? 이거는 우리 육을 가진 우리에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두 번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살아갈 곳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것들이야 보면 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두느냐? 사업의 성공,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재물의 부요함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의 축복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 생활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받으면 된다는 사람. 우리가 사무엘상 다 끝났잖아요. 수요일날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먹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흔적은 다 지나간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풀은 말라요.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이 세상을 멸망받아도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지금 막 병이 막 가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을까? 영적으로 깨닫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생명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려는 욕심으로 몇 푼 안 되는 돈벌이에 정성을 쏟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읽을까요? 시작.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땅에서 좀이나 동록 때문에 해함을 당하는 허대한 재앙이나 많은 손실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토록 애쓰고 모은 돈, 목숨 걸고 모은 돈, 주여 성수 안 하고 막 모은 돈, 병으로 병원에 빼앗기고 예기치 아니한 갑작스런 재앙으로 다 날려버려도 그게 좀이나 동록인지를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장롱이나 은행에 쌓아두는 일에만 열심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살림살이 장만에 드는 돈은 흐뭇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돈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는 삶, 그리고 할 수 없이 낼 때는 어떻게 하면 적게 내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히는 삶,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흔적일 따름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욥이 얘기한 건 진리예요. 우리 승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화장터 가보셨어요? 화장터?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화장터를 많이 갔었습니다.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그 도자기 같은 이런 그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담아서 줘요.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한 줌의 흙이 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간들 것을 어디에 쓰겠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토록 간절히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갈 흔적뿐인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본향인 양 착각하고 그런 인생관을 버리고 이제 나는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행인이야,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을 그냥 거쳐간다는 사실 깨달아 여러분 삶 가운데 체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에게 여러분 신분의 차이나 빈부귀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는 그냥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갔을 때 주님이 야, 너 나그네 생활 잘했니? 물어보셔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헛됨이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네.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세상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근데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은 그 일이 작아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세 번째로 언젠가는 그 길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죽음의 날입니다. 나그네 길을 살다가 승주 성주 할아버님이 그 길을 마치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간 것.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찾아오는 이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길. 또 하나는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생활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생활을 합시다. 아셨죠? 죽음을 멋지게 준비해야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은 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부의 단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우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죽음 두려우세요? 안 두렵대. 얼마나 멋져. 야, 왜? 아니, 뭐가 죽음이 두려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이 우리의 생애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그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가난에 굶주릴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요. 환난과 시험으로 마음이 찢길 수 있어요. 나그네 길에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길을 걸으셔도 그 길은 나그네 길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친히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 주님의 손수건으로 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장례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은 확 틀려요. 확연히 틀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틀려. 유족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그래요. 곡을 해.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그 장례 예식을 마치고 그 장례 차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아이고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아이고 곡하는 것이 없는 거야. 아픈 것이 없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 손목을 잡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거. 전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인생을 한탄하며 바다에 빠져 죽은 어느 불쌍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그 현해탄에 빠져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잘 들으세요. 저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하늘집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나그네 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쳐가야 돼. 이 나그네 길에 보단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나그네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혹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이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흐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소망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나그네 길에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 이거는 가요군요. 복음성가 같은 가요가 많아요. 인생은 그거랑 똑같아요. 복음성가에. 어느 목사님 거 복음성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2절에 빈손으로 가는가 공수래 공수고. 미련 두지 마세요.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이 나그네 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천성 본향을 가려면. 그러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다 가져가. 그래, 가져가. 다 가져가. 여기 지갑에 막 가져가 막. 그럼 하나님 더 주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